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일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이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 자체는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어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중심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게 필요하다. 지식보다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 우상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실질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야말로 사람이 깎아서 세워놓는 거, 사람이 나무를 깎든 돌을 깎든 아니면 뭐 보석으로 만들든 상관없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작품이죠. 그리고 또 신이라고 칭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지식에도 확실하게 있어야 되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구상의 모든 창조된 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동식물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이 또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이라 칭하는 많은 존재가 실제로 있죠. 지구상에 나라들마다 있고 또 지역 족속들마다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긴다고 해서 섬기고 있고 또 거기서 활동하는 영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대부분은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내어 쫓긴 마귀와 그 사자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들은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지배하고 있고 족속을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지구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뭔가 대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실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 앞에 가서 서 있게 돼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을 믿는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가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한 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은 그 자신들이 믿는 그 대상이 마귀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신앙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대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망치 하나 가지고서 두들기면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런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면 결국은 이 세상은 금방 끝나는 거야. 정말
일장춘몽과 같다. 그런 말과 같이 그냥 긴 봄날의 꿈과 같이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가고 그리고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곳에 가는 것이죠. 하루 이틀 천년 만년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멸망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도 살만하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육체가 멸해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칼을 들고 와서 여러분의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는 그 육체를 멸하는 자가 덤벼든다. 그럼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러분의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는 그들보다 더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옥에 멸하는 자라 그 말이야. 왜 그렇죠? 그 지옥에 멸망받는 것이 팔다리가 잘리는 그 고통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영원한 고통, 죽지도 않고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태를 말할 때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 그냥 하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실제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무덤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고 확실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왔던 나라들이 실제 존재했던 나라들이라는 것을 세계사도 연결돼서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허구적인 내용을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100% 다 쓰게 되는데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을 볼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씨앗이라든지 뭔가 들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키울 토끼나 돼지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없죠. 모든 사람은 다 100% 빈손으로 태어났죠. 그럼 사람만 그렇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다 똑같아요. 개, 소, 돼지가 자기 먹을 풀들을 입에 물고 나오는 거, 곡식 씨앗을 물고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공기,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런데 공기만 있으면 사나요? 미생물들이 없으면 식물이 아무리 뭔가를 흡수하고 싶어도 미생물이 분해해 주지 않으면 식물이 그것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을 다 분해하고 흡수해도 해가 안 떠요. 빛이 비치지 않아요. 그럼 식물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햇빛, 공기, 미생물도 필요하지만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물 한 방울이 지구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살죠. 이 땅의 모든 환경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평생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아니면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신 게 확실한데 그분이 누군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분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핑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루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데 기독교가 우리를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인류 역사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유일하게 딱 한 분 하나님 계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신이라 칭하는 많은 존재가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냐? 하늘에서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무리들이 전 세계 속에서 세상 신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가라고. 왜? 스스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라고 얘기 안 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을 끌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영적 존재들, 그들의 목적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정말 기독교가 대적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몇 시간씩 그 얘기, 처음에는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못할 거다 그랬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쭉 구구절절히 얘기했는데요. 많은 얘기를 하는 거야. 몇천 층이 있고, 이런, 신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게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냐고. 자신이 그 종교를 가르치는 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게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냐고. 근거 될 게 뭐가 있어요? 확실한 기준이.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당신은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우리는 이 얘기를 하냐고. 제가 성경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지구상에 성경과 같은 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시작과 끝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맞다 그러면 시작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천지 창조하신 분이 워낙 오래 살아가지고 그 시작을 잊어버렸다. 그게 말이 됩니까? 천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 세월이 지났다고 치매에 걸리고 이런 부분이 되면 되겠습니까?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천지 창조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시작과 끝이 확실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성경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실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지금도 팔레스틴에 있죠.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보존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는 그 신화들은 무덤들이 없어요. 왜 그렇죠? 실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무덤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실제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확실하게 역사했는가의 근거들이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그 자리에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굽의 그 병거들이 그 아래에 여전히 묻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요. 그리고 성경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천 년 동안 약속들을 이룬 그 흔적과 증거를 가진 그런 종교가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그 언약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됐는지 그 사실을 확인해 보며 다니엘서의 그런 말씀들을 보며 정말 인류 역사 속에 놀랍게 몇백 년의 약속들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일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되면 세상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불로서 심판한다고 되어져 있는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불사르기에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아 홍수 사건을 인해서 전 세계 지구가 75%가 현재 퇴적층인데요. 퇴적층이라는 말 자체가 물에 휩쓸려서 쌓인 그 흙들이 쌓여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만약 수십억 년에 걸쳐서 됐다 그러면 과학적인 그런 이치 속에서는요, 그 세월 속에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훨씬 많고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는 화성암으로 만들어져야 된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몇천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퇴적층이 75%예요. 75%. 거의 다가 퇴적층, 노아의 홍수의 흔적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산 꼭대기 가서 땅을 파보면요, 산 꼭대기에 흙과 돌과 이런 진흙들이, 그 무기물들이 섞여서 수십 메타씩 이렇게 지표를 덮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돌멩이가 삐죽 올라온 것도 있지만 그 산 꼭대기에 흙이 어떻게 덮여 있겠습니까? 그 흙이 되려고 그러면 그 산 꼭대기에 누가 흙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 흙이 어떻게 산 꼭대기에 그렇게 두껍게 쌓이냐 그 말이야. 그리고 돌이 섞여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휩쓸려서 전 지구를 다 휩쓸었던 그 흔적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증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수천 년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언약들 중에 메시아 언약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여자의 후손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렇다 그러면 누군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한번 언약이 또 되어져 있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순수한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것도 아들을 낳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처녀 몸에서 나는 그 아들이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고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인이라. 상고부터 계시고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나온다. 그는 이새의 뿌리로 나온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에서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인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는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기록이 성경에 면면이 돼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이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다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가 하고 확인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으로 가는 곳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죽으실 장소도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 말이 그곳에서 나온 거죠. 모리아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돼 있어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죽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사망의 신이 피 바른 집을 넘어가는 그 절기, 그것이 바로 6월절인데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그 절기 6월절,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죽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죠.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 올리게 될 때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그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다 이뤘다고 하시고 그 안식일 날 안식하시고 그 다음 날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77절입니다. 오순절이고 맥추절 절기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기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고 마지막 남아있는 절기는 바로 수장절입니다. 거둘 숫자에 감출 장자, 가을에 곡식을 걷어서 곡간에 드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키를 들고 오시리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수하는 일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알고 본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놓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그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게 해서 매매를 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아서 매매를, 그 표를 가지고 매매한 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그 표를 가지고서 매매한 그런 정황이 없어요. 마지막 이 시대 정말 사람의 그 숫자, 짐승의 숫자, 여러분 우리 지금 베리칩이라고 했던 그 칩들이 나왔는데요. 그 칩을 처음 적용한 것이 짐승들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됐죠. 이것이 점점 발전돼서
어떻게 발전될 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성취되어가는, 그 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일을 지금 예비 연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들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성경과 같은 책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왜 태어났고, 만물이 왜 만들어졌고, 인간이 왜 죽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게 되는지, 메시아는 어떻게 오게 되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열리는지,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는지의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떤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봤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귀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냥 없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큰 착각이에요. 오늘날 반도체라고 하는 돌 속에서 뽀낸, 모래 속에서 뽑아낸 그 반도체를 가지고 수많은 동영상들을 저장해서 그 모습과 소리를 듣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돌들로 듣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여러분, 돌이 무슨 소리를 질러 이러지만, 여러분, 돌을 통해서, 돌에서 나온 그 반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결과대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세세토록 고통받는 그곳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선택 한 번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죠. 그런데 그가 죽으면 그 고통은 끝나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잘못된 그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이러면, 그러나 죽음으로써 더 이상 그 고통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요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돌, 나무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하고 깎아서 목재로, 석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돌이고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어리석은, 정말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어리석을 우자예요. 코끼리의
코끼리에 사람이 기대 있는 형상, 그게 우상이에요.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거에 사람이 기대 있고 코끼리에 사람이 기대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거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실은 깊이 알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확실한데 이것이 우상이 만들었다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우상의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돌리는 순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능멸하는 거야. 내가 만든 제품이에요. 내가 만든 게 확실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가로채서 저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면 그 진짜 만든 분이 봤을 때는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지금 현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저거 우상의 제물이지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이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서야지. 확실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서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정확한 얘기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우상의 제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우상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라 그 말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배워서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신이라는 칭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주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여러분, 애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 볼 때 잘 모르면 틀리겠죠. 정답을 쓰라고 해놨는데 틀린 것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정확한 걸 가르쳐주고 이건 틀렸어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답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올바른 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대화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죠. 틀린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죽을 때까지 고집하면서 산다. 틀린 것을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고 틀린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고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주장, 생각, 내가 배운 거,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어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해도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이 그런 거야. 8절부터 보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약한 자들은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정확한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가진 자들을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 사람이? 전혀 분별력이 없는, 정말 이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뭔지에 대한 전혀 정확한 개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야. 뭔가 아는 사람이. 왜 그렇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내가 믿음이 있고 확실한데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들이 아직 확실한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는 데 쫓아가고 그러면 그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곳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서 먹으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타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파는 음식을 사서 먹으면서 하루 이틀 3일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겠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와 같이 그곳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그곳에 나오는 많은 고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 고린도 지역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제단에서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바울과 여행자들, 전도자들이 같이 사 먹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옆에 있다면 절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제. 누구를 위해서 그와 같이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9장, 10장에서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와 그것을 알게 한 자,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런 거죠. 바울은 얼마든지 먹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때문에 그들이 아직 그 믿음과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로 실족지 않게 하려고 절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옳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를 가르쳐서 세월이 지나면 그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는 마땅히 바울과 같이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그 어렸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가지고 있던 그대로 자신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와전돼서 하나님의 것이 있고 우상의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복음의 진실이 파묻혀버리는 거야.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지도자의 자리에 믿음에 앞선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가면 우리 앞선 사람 다 죽어요. 그리고 내가 최연장자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내가 가르쳐야 될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과 다르고 하나님과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바울이 말한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신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확실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결국은 깊이 들어가며 우상을 한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와 같이 안 합니다. 한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는 활동하고 있는 거야. 모든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에 서야 되고요. 더더구나 그 지식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들이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참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상의 제물,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바울은 지식이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것이 그 아데미 여신에게 드려졌던 것들이 그리로 나와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지식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먹으면서 선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니 이것이 저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상인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건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 때문에 절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 우상의 제물, 그 나와 있는 그 음식들,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그렇게 취급된 것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마귀를 섬기는 귀신과 하나가 되는 벨리알과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 말하는 부분이 10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고,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구별을 짓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거슬린 그런 것을 옳다고 가르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르게 증거하는, 올바른 소리를 내는, 정말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틀린 것을 틀리다 그러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만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마귀도 듣고 조롱하고 있는 거야. 확실한 믿음에 서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지역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또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어진 이 부분을 잘 분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